전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3장 1절로 6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아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연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해본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될 뿐이다. 그래서 증거하고 있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3장에서 증거하고 있네요. 사람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권과 뜻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살아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때, 시간,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다. 인생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1절에 검사의 기한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 때.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과 천하 만사라고 그랬으니까 하늘 아래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 자연 만물 인간의 개인사에 이르기까지 때,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우연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시간을 바꿀 수 있고 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작과 끝 결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것이 비극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2절에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추수할 때가 있다. 출생, 사망,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을 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연이란 이 단어 자체를 완전히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태어날 시간과 때를 정할 수 없죠. 그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이것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고요. 출생과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인데 이걸 절대 거스를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는 일이고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 때를 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주어진 때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 동안 심판을 받게 된다. 평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때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출생서부터 우리의 마음까지.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살아야죠. 최소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심판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가 막연히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때를 늘려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마감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분명해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뭐 때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나의 인생이 마감할 때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고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이 모세와 같이 그 자기 사역을 완전히 이루고 이제 됐어 가자 이렇게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은혜가 안 된다. 또 존재는 가치가 없네. 그래서 데려가시는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말이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 때를 잘 생각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야죠.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죠. 너의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야. 그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인생,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상을 마감하는 거죠. 자, 우리의 선택입니다. 어떤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사람을 만드셨고 개인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자연 만물 역시 때를 따라 인도하시죠. 사계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죠. 정확하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게 돌아와요. 그래서 봄에는 씨앗을 심을 때가 있다. 심을 때는 봄이잖아요. 봄. 예를 들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 여름 햇볕을 지나 가을에 추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는 하나님의 자연의 때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을 때 심지 못하면 거둘 수가 없겠죠. 이게 중요해요. 심을 때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거두죠. 심지도 않고 거둔다. 이건 때를 거스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심을 때가 있고 부지런히 심어야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워야죠. 영적으로 보면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때를 거스르면요. 가을에 가서 겨울에 가서 심을 수 있어요? 심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뽑을 때예요. 추수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때를 잘 알아야 된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죽일 때
죽일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칼과 기근 이런 것을 통해서 죽일 때가 있고 다시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킬 때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생과 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때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거기서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전쟁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게 하십니까? 때를 알아야죠. 그때의 의미가 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죽이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온전케 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시련과 징계 얼마든지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 아닙니까? 역사,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죽이실 때가 있더라고요. 시련과 환난.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회복시켜 주시더란 말이에요.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때가 있더라.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 부활. 또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실 때가 있다. 왜 죽으셔야 합니까? 이 때를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때를 몰라요. 우리 개인도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죽을 때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육체의 욕심을 죄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죽을 때 죽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를 육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영으로서 땅의 지체를 죽여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는구나. 이때를 알면 돼요. 회개하고 버리면 되지. 근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런 걸 좀 묵상해 보고요. 또 헐어버리실 때가 있고 세우실 때가 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헐어버리실 때가 있었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왜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죠. 연단과 시련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온전한 모습으로 헐어버리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고난과 시련 속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를 잘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4절에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는 것이다. 눈물, 슬픔, 웃음과 춤.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항상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죠.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항상 기쁨과 춤출 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쁨과 슬픔은 우리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슬플 때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슬픔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우리가 슬픔과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절망하잖아요. 웃을 때가 반드시 온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해야죠. 또 웃고 춤출 때 여기에 너무 또 탐닉하게 되면 부패하고 썩어버리죠. 항상 이것이 나에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죠. 이런 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눈물을 흘릴 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 웃게 되겠죠. 그 울 때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내 눈에 눈물이 나게 하시는 건가? 잘 생각해야죠.
춤출 때와 웃을 때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슬픔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 슬픔 눈물 싫어하죠. 계속 나에게는 웃음과 춤추게만 하시옵소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반드시 부패합니다. 교만해지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환난도 평안도 창조하셨다.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용하신다. 허용하신다. 잘 생각해야죠.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는 반드시 울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생애 동안에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 지혜죠. 기쁨만을 희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보았잖아요. 웃음, 희락.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헛될 뿐이다. 분명합니다.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거두어들 때가 있고 안을 때와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도다. 돌을 던진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돌을 던져버린다. 돌로 과거에는 포도원을 짓기도 하고요. 이거 포도원이라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포도원을 지어서 농사를 지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걸 헐어버려서 또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또 돌로 성을 쌓잖아요. 돌로 성을 쌓기 때문에 그 요새를 성을 쌓는 일을 버린다. 그러니까 요새를 철거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시 돌을 거두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돌을 던져버리게 하실 때도 있다. 평화를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대적들과 전쟁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다. 포도원이 잘 돼서 성공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는 그것은 헐어버려야 되는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과 실패, 전쟁과 평화 이거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죠.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실패와 이런 전쟁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역사에 보세요. 그들이 패역할 때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면 헐어버리세요. 언제든지. 이런 때를 알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이 기록한 시편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게 기록한 글이네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세우는 자가 수고해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 왜 허물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가? 대적이 쳐들어오게 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건 재산과 관련된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 혹은 소유를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잃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재산, 재물과 소유가 영원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어리석은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재물, 이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을 때, 싸울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릴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 여정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또.
스스로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이룰 때,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버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버릴 때 버리지 못하고 내가 모든 소유를 나의 것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재물을 우리가 열심히 쌓아 지킬 때도 있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눌 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면 계속 쌓아두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히 썩어버리는 거죠. 버릴 때 버리지 못하니까.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청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나누어라, 흩어 나누어줘 하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잖아요. 이게 참 아쉬운 일이죠. 때를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죠.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재물이 많구나.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재물을 지금 버려야 될 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못했다. 이 버릴 때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생에 관심은 있었으나 영생을 얻지 못하잖아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죠. 이런 게 지혜입니다. 주님이 버리라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친척, 본토, 가족들까지도 때로는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나를 따를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버리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르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조차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버리지 못하더라. 버리라고 하는 것도 구제의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이죠.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과감하게 버리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곧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가 된다잖아요. 다함이 없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 버릴 때 하늘에 쌓인다는 걸 이걸 알아야죠. 근데 그걸 못 버리고 벌벌벌 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때가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때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섭리와 뜻을 알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때로는 내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교만하지도 않고 늘 겸손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인생 마감하는 날도 역시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되는 일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좇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온전한 믿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가치있고 소중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때 주저하지 말고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